한 며칠 전에 맨하탄에 볼 일이 있어서 좀 나갔어요. 그래서 그 주차를 어디다 할까 이제 주차장을 찾고 있는데 큰 말을 탄 경찰 제복을 멋있게 차려입고 큰 말을 타고 두 분의 경찰이 이렇게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생긴 것도 너무 멋있고 제복을 딱 입고 큰 말을 타니까 더 멋있어 보였어요. 그래서 이분들이 왜 이렇게 지나가나 이렇게 봤더니 다른 것 아니고 그 길가의 주차장에 잘못 세워놓은 차들 딱지를 붙이려고 이렇게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좀 굉장히 코믹하게 느껴졌어요. 보통 이렇게 자전거를 타고 그 주차 단속하고 이렇게 하면 너무 그 분위기하고 좀 맞는데 큰 말을 타고 멋있는 제복을 입은 사람이 다 잘생긴 사람이 거기에 이렇게 다니면서 딱지를 붙이고 다니니까 참 그 광경이 코믹하게 느껴졌습니다. 그 정도 되면 무슨 굉장한 장군처럼 품위가 있고 그런 어떤 분위기가 풍기지 않습니까? 그래서 참 이게 장면하고 참 어울리지 않는다라는 생각을 좀 했어요. 우리 나폴레옹 그 그림을 보면 나폴레옹이 장군복을 입고 모자를 쓰고 말을 이렇게 잡아당기면서 그러니까 앞발을 들고 휘장을 날리면서 나폴레옹이 내 사진은 불가능없다 이렇게 그 장면 떠오르지 않습니까? 좀 그 백마 타고 그 왕관을 쓰고 뭐 그런 장군의 모습은 좀 어울리죠. 백마와 혹은 큰 말과 장군과 왕 이게 어울립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서 예수님이 왕으로 오셨는데요. 이제 그 유월절이 다음 날 이튿날 다음 날인데 이제 예루살렘에 입성을 했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왕으로 오셨는데 무슨 큰 백마를 타고 오시거나 뭐 거대하게 병거를 타고 오시는 것 아니고 나귀 조그만 그 나귀를 타고 나귀 새끼를 타고 이렇게 오셨어요. 참 어울리지 않잖아요. 왕이면 뭐 백마를 타거나 큰 말을 타거나 혹은 병거를 거느리고 유풍당당하게 행진해 하면서 오셔야 되는데 그렇게 조그만 나귀를 타고 이렇게 오시게 됐어요. 그 노새를 전에 당나귀하고 암마라고 이렇게 교배해서 나는 것이 노새라고 이렇게 배웠죠. 이 나귀는 굉장히 좀 어린 약하고 또 어린 나귀 새끼라고 이렇게 했습니다. 나귀와 왕 이거 참 어울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따라가는 주님은요 백마를 타고 의리의리하게 그렇게 나를 따르라 하면서 그렇게 세상을 지배하는 그런 그 왕이 아니시고 겸손해서 나귀를 타신 왕이다. 우리가 따라가는 예수님은 그런 왕이시다. 이게 우리 분명히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잘못하면 예수님을 따라간 예수님이 세상을 지배하고 뭐 그러는데 우리도 거기에 좀 한쪽 끼면 우리도 거기에서 권력을 얻어가지고 세상을 지배하는 좀 그런 우리가 크리스찬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마치 그 백마를 타고 세상을 지배하는 그 예수님 그 밑에 우리가 좀 따라가면 거기에서 우리도 좀 권력을 얻어가지고 세상을 지배하고 좀 세상에 박수도 받고 그런 것을 생각하고 기대하고 주님을 따라가다가는 실망을 할 것입니다. 시험에 많이 들 것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따라가는 예수님은 백마를 타고 나를 따르라 세상을 지배하고 그런 왕이 아니시고 겸손히 나귀를 타시고 오신 그 예수님을 우리가 주님이라 부르고 그분을 따라간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설교 말씀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해보려고 합니다. 지난주에 이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오실 때 명절에 유월절에 오실 할 때 시몬의 집에 들어갔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나병인 한센 병을 걸린 그 사람에게 집에 들어갔어요. 가난한 사람들의 친구 되셔서 그 집에 들어갔더니
마리아가 나드 한 근을 발에다 붓고 또 머리털로 그 예수님의 발을 씻었습니다. 그랬더니 옆에 있는 유다가 왜 그 나드 한 근, 지금으로 말하면 3만 불 되는 그 한 근을 허비하느냐, 이것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면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이렇게 꾸짖었어요. 그때 예수님은 가만두어라, 제가 나의 죽음을 예비한다, 이제 그렇게 말씀하셨죠. 이 사실 이 유다는 가난한 사람을 생각한 것이 아니고, 저는 도적이라 돈깨를 맡은 사람이므로 그거에서 돈을 빼가려고 그랬던 거죠. 근데 우리가 지난번에 생각했던 것은, 우리가 모두가 다 위로가 필요하다. 우리는 약하고 가난한 사람만 위로가 필요하고 그런 것 아니고, 사실 강한 사람도 위로가 필요하죠. 강한 사람도 위로가 필요해요. 소위 잘 나간다는 사람들도 위로가 필요합니다. 우리는 가난하고 약한 사람 도와주는 건 너무 잘해요. 그런데 나보다 더 잘 나가는 사람, 나보다 더 성공해가는 사람 박수 쳐주고 위로해 주는 건 잘 못합니다. 그건 죄성이 있거든요. 그런 사람들 뒤에서 잡아 끌려고 하는 죄성이 우리들에게 있어요. 예수님도 너무 강하신 분이었고, 시각장애 눈을 뜨게 하시고 나사로를 바로 그 전장에 살리시는 능력의 분이셨잖아요. 주님 이 땅에 계실 때는 참 위로가 필요했습니다. 예수님도 위로가 필요했어요. 그분이 3만 불 되는 그 팔아서 가난한 사람 나눠줘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가난한 사람들의 친구고 그들의 위로가 되고 늘 그들을 함께 했던 그 예수님이었지만, 그때는 이제 죽음을 얼마 남지 않고 계시는 예수님은, 그때는 예수님의 자신 스스로에 대한 위로와 격려가 필요했던 것입니다. 우리도 그래요. 우리도 사명을 따라 살고 주님을 위해 따라 살고 그렇지만 어떨 때는 참 힘들 때가 있어요. 그러면요, 조금 좀 쉬었다가 스스로를 격려할 필요가 있죠. 스스로를 위로할 필요가 있어요. 우리 스스로를 격려해주고 우리 스스로를 위로해주고 그럴 필요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너무 죄책감 갖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도 위로가 필요하고 격려가 필요했는데, 나 같은 나약한 사람이 어찌 위로하고 격려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스스로에게도 좀 격려하고 위로하고, 또 힘이 필요하다, 또 놀이도 필요하다. 어찌 우리가 일만 하면 살 수 있겠습니까? 쉼도 필요하고 놀이도 필요하고 즐거움도 필요하다. 내가 즐겁게 사는 건 너무 죄책감 갖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요, 본능적으로 내가 너무 즐거우면 이래도 되는가 죄책감을 갖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지 마시고, 우리에게도 쉼이 필요하고 즐거움도 필요하고 우리도 위로가 필요하고 격려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이렇게 했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그 예루살렘에 들어오니까 많은 군중들이 나와서 팜트리, 정려나무, 이건 승리의 상징이래요. 정려나무를 흔들면서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하더라. 정려나무 흔들면서 예수님을 호산나 이렇게 찬송하면서 예수님을 따라왔어요.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지지하는 것, 그건 현명할 수도 있죠. 많은 사람이 따라가니까 좀 좋은 것이니까, 바른 것이니까 많은 사람이 따라가기도 합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이 좋아한다고 따라간다고 그것이 곧 바른 선택이 아닐 수도 있다 하는 것입니다. 민주주의가 좋은 거죠. 많은 사람이 투표해서 하는 것 좋은 것입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따라가서 하는 것을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하니까 그것이 바른 것이다, 옳은 것이다 라고 생각을, 우리는 조금 예수 믿는 사람들은 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민주주의가 잘못되면 중우정치가 된다고 하지 않습니까? 바보들의 정치. 많은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옳다고 하는 거 그냥 따라갔죠. 그 많은 사람들이 그냥 그 결정을 한 거예요. 중우정치가 된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오늘 성경에서도 이렇게 예수님을 왕이시여 정려나무 가지를 흔들시면서 찬송하고 환영했던 이 군중들이 요한복음 19장에 보면요, 그들이 소리 지르되 없이 하소서, 없이 하소서,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그러니까 빌라도가, 아니 너희 왕을 어떻게 그러냐, 우리는 왕이 없습니다, 우리는 가이사에는 왕이 없습니다, 저 예수를 죽이라고
그렇게 정료나무 가지를 흔들고 환영했던 이 무리들이, 군중들이 순식간에 또 변해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그랬거든요. 똑같은 무리였어요. 예, 똑같은 많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예, 많은 사람들이 따라간다고 우리가 거기에 빠지면 안 됩니다. 조금 생각을 해봐야 되죠. 네, 우리는 과연 하나님 말씀에 따라서 이게 그 많은 사람들이 하지만 이게 옳은가 아니면 그렇지 않는가를 좀 판단해 볼 수 있는 것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군중이란, 많은 무리란 현명할 수도 있고 현명하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이죠. 네. 요즘에 뭐 강남 스타일의 싸이가 유명하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많은 인기가 있고 뭐 빌보드 차트에 지금 아직은 1위를 못하고 2위하고 뭐 그랬다고 다 그래요. 예. 그 강남 스타일의 그것들을 저는 우리 장 학생들에게 한번 가르쳐 보려고 했어요. 해보려고 했는데 재밌으니까. 근데 춤은 재밌는데요. 춤은 재밌고 코믹하고 그러는데 그 가사는 그 별로 성경적이지 않더라고요. 뭐 알죠? 뭐 들어보면 오빠 강남 스타일, 머리 푸는 여자 막 그러면서 막 그런 여자, 그 조금 이상하다. 그거 우리 아이들에게 뭐 가르쳐야 되겠나? 그 생각을 하게 된 거죠. 춤은 재밌다. 춤은 뭐 코믹하고 재밌고 뭐 있으니까 오락이니까. 그렇지만 그 가사는 별로 건강치 않다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많은 사람이 따라간다고 다 좋은 것은 아닙니다. 성경에서는 멸망으로 인도하는 길은 넓다.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간다. 그래서 생명으로 가는 길은 좁게 협착해서 찾는 이가 적다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요. 우리가 많은 사람이 따라간다고 대로라고 거기에 다 하니까 가야 되겠다. 잠깐 서서 정말 옳은 길인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되죠. 그 옳은 길이면 가야 되지만 그게 우리 하나님의 말씀에 별로 합당치 않다 그러면 우리가 거기서 나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소위 민중신학이라는 것이 있었어요. 그 다음 해방신학이라는 거 있었습니다. 그건 다른 것이 아니고 민중들, 가난한 사람들은 선하다. 뭐 억압받는 자들은 선하다. 이런 논리죠. 어떻게 보면 공산주의 논리하고 좀 비슷하죠. 가난한 사람들은 선하다. 프로레타리아들은 다 선하고 부르주아는 다 악하다. 부자들은 악하다. 이런 이분법적인 논리로 그렇게 했어요. 그러나 거기 딱 한 가지 잘못된 거 있어요. 예. 부자들도 죄인이지만요, 가난한 사람도 죄인이에요. 예.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예. 부자만 예수님 필요하고 가난한 사람들은 예수님 필요하지 않느냐? 아니다. 가난한 부자도 죄인이어서 예수님 필요하지만 가난한 사람도 죄인이어서 예수님 필요하다. 이제 그게 성경의 원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볼 때도 딱 이렇게 생각해야 되죠. 우리는 장애인, 가난한 사람들, 어렵고 힘든 사람들, 연약한 사람들을 포커스를 하기 때문에 자칫 민중신학이나 해방신학적으로 우리가 갈 위험성이 참 많아요.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부자도 죄인이어서 예수님 필요하지만 가난한 사람도 죄인이기 때문에 예수님 필요하다. 그게 성경의 진리가 아니겠습니까? 지금 북한이 왜 그렇게 어렵게 살아요? 그건 그거지 않습니까? 뭐 가난한 사람들 계급을 많이 한다고 하는데 저도 북한 평양에 가봤거든요. 그랬더니요, 오히려 차별이 더 심해. 거기는 성분 따져서 아무리 똑똑한 사람도 자기 집안의 성분이 낮으면 그건 그 북한 사회에서는 올라갈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평등을 주장한 세계에서 더 불평등한 세계가 만들어졌어요. 가난한 사람도 죄인이라는 사실을 몰랐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그 민중신학, 해방신학, 공산주의가 나고게 되었습니다. 많고 크다고 무조건 따라가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제 그것을 이용했죠. 많고 큰 것들에 대해 사람들이 잘 따라온다라는 사실을 이용해 가지고 이탈리아 경제학자 파레토라는 사람이 그런 법칙을 마련했어요. 상품을 팔 때 보니까 다 팔리는 것도 아니고 이 밴딩 머신에 그 콜라나 사이다나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여러 가지 과자도 많이 있죠. 그런데요, 거기에서 팔리는 것은 그 10개 중에 2개만 팔린대요. 그러면 2개만 갖다 놓지 왜 10개를 갖다 놓냐? 이제 그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러면 2개도 안 팔린대요. 그러니까 그 밴딩 머신에다가 그
그 과자나 사이다 다른 안 팔리는 그 음료수도 가득 채워 놓는다고 합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많이 있으니까 큰 것이 있으니까 거기에 가서 뻔빼 먹는 거죠. 사는 거죠. 2개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은 그런 큰 것 많은 것들에 대한 크레딧 신뢰를 주는 거죠. 우리 사업하는 사람은 그걸 좀 뭐 이용할 수도 있는 거죠. 뭐 오늘 장사할 때 2개만 갖다 놓는 거 말고 좀 많이 갖다 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잘 팔릴 거 다른 것도 그래요. 그것 생각해서 하는 게 장사를 하는 게 좋죠. 그리고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외모는 아무것도 하니까 다 된다. 뭐 그렇게 생각하지 마십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큰 말에 대해서 그 크레딧을 주거든요. 화려한 외모에 대해서 크레딧을 줘요. 그러니까 그것도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되죠. 우리는 중심만 바르면 되니까 뭐 아닙니다. 중심도 발휘할 뿐만 아니고 우리 외모도 깨끗하고 그거 좀 이렇게 꾸미는 건 필요하죠. 예. 특별히 결혼을 생각하는 이런 젊은 남녀들 좀 멋있게 아름답게 치장하고 이렇게 다니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너무 중요해요. 우리는 마음만 착하면 되지 뭐 믿음만 있으면 되지 아닙니다. 믿음도 있고 마음도 착해야 되지만 그것도 그 사람 겉을 보니까 사람이 중심을 잘 못 보니까 이렇게 아름답게 꾸미고 이렇게 하는 것, 단정하게 하는 것 너무 이렇게 중요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분명히 알고 있어야 하는 거죠. 크고 많다고 그게 다 좋은 것은 아니다. 거기에 우리가 좀 잠시 발걸음 멈추고 생각해 볼 수 있다. 장애인들이 무시당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건 다른 거 아니잖아요. 크고 화려하지 않으니까 세상에 무시당하는 거예요. 크고 화려하면 무시를 잘 한다는데 그런 무시를 당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 미랄 우리 동산교회도 크고 화려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크레딧을 잘 안 주는 거죠. 그 건물도 더 크고 화려하고 그러면 거기에 크레딧을 많이 줄 거예요. 요즘에 교회들 보면 건물을 크게 지어놔야지 사람들이 온다 뭐 그런 말도 있어요. 근데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크고 화려하다고 거기에 주의 진리가 있을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 그렇다 하는 거죠. 여기에 군중들이 예수님은 사람의 속을 알기 때문에 그 군중들을 믿지 않았어요. 자기를 왕 삼으려고 하는 사람들 그건 믿지 않았습니다. 군중은 현명할 수도 있지만 어리석을 수 있다. 크고 많은 것은 옳을 수도 있지만 틀릴 수도 있다. 는 사실을 우리가 여기에서 좀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예수님이 어린 나귀를 타고 온다 하는 그 말씀이 벌써 스가랴서에 기록돼 있었습니다. 스가랴서에 예수님이 스가랴서 9장 9절에는 예수님이 어린 나귀를 타고 오실 것이다 라는 말씀이 스가랴서 9장 9절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스가랴서는 바벨론 포로 후에 활동하던 선지자이기 때문에 약 예수님 오시기 전에 500년 전에 활동하던 선지자입니다. 거기에 예수님이 오실 것인데 그분이 어린 나귀를 타고 왕으로 오실 것이다라는 그 사실을 그렇게 예언을 했다 하는 것입니다. 세상에 기적이 있는 것입니다. 세상에 이 자연적인 세계만 있는 것이 초자연적인 세계, 하나님 나라의 세계, 천사와 천군 천사들이 함께하는 그런 세계도 있다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우리의 소망이 있습니다. 그렇죠? 1 더하기 1은 2다. 그 세계만 있다면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필요하죠. 1 더하기 1은 2다라는 세계가 있어야지 세상이 좀 안정이 되지 않겠어요? 그거 필요하죠. 그러나 1 더하기 1은 2라는 세상에 있으면 얼마나 갑갑하고 재미가 없겠습니까? 그런 세계는 무덤에서 끝나는 거거든요. 세상에 인간의 다 물질로 생기게 돼서 우리의 뭐 정신이나 사상이 다 뇌파에 불과하다 뭐 그런 쪽으로 한다고 하면 세상은 무덤에서 끝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1 더하기 1은 2가 아니고 1 더하기 1은 천도 되고 만도 된다는 그런 세계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우리 그것을 믿고 있는 것입니다. 스가랴서 9장 9절에 보라 내 왕이 내게 말이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나귀 곧 나귀 새끼니라. 예수님 오시기 전에 500년 전에 예수님 오실 것을 예언했던 거예요.
과학자들은 뭐 어떻게 그거 있을 수 있냐? 뭐 어떻게 뭐 내일 일도 모르는데 500년 이후의 일들을 어떻게 우리가 알 수 있느냐? 뭐 그거 믿지 못하죠. 예. 어떻게 1 더하기 1은 2지 1 더하기 1이 3도 되고 5도 되고 100도 되고 1000도 되고 만도 된다는 말인가? 그건 뭐 이상하다. 뭐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벌써 성경에는 아니다. 500년 전에 예수님이 나귀를 타시고 왕으로 오실 것이다라는 예언을, 기적의 세계를 그렇게 말씀해 놓고 있는 것입니다. 예. 우리에게 이런 기적의 세계, 하나님의 세계가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위로가 있고 소망이 있습니다. 예. 육신의 장애를 가진 사람들이 마음의 장애를 가진 사람들을 위로하고 치료하는 놀라운 그런 일이 있을 것이다. 난 그 일을 믿습니다. 예, 세상은요, 겉은 멀쩡하고 겉은 뭐 아무 근심 걱정 없는 것처럼 그 생각지만 마음의 고통과 어려움을 가진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예. 지금 이 미국 이 최고의 과학 문명을 자랑하고 최고의 그 물질 문명을 자랑하는 이 미국에 사는 사람들 참 애롭겠다. 그런 생각을 많이 해요. 친구가 별로 없는 거예요. 애로운 분들이, 애로운 사람 너무나 많은 거예요. 그러나 우리 장애인 형제자매들이 예수의 힘과 예수의 능력을 의지해서 이런 사람들의 마음을 위로하고 치유하고 그럴 일이 분명히 가능하다. 왜냐하면 인간의 힘만 부족하지만, 힘으로 부족하지만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바위 위에서 물을 내시고 홍해를 육지처럼 가르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수천 명을 먹이시는 그분 때문에 가능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기에 소망이 있습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세계가 있기 때문이죠. 예. 꿈토와 미랄 동산 이루어지는 것. 그래서 주변에 모여 살면서 세상 사람들이 복음과 섬김을 훈련하려고 이렇게 오고 있는 그때를 상상하게 되는 거예요. 야, 꿈터가 이루어지고 미랄동산 있고 장애인 꿈터가 있고 그렇게 학교도 지어지고 병원도 지어지고 일터도 있고, 그래서 그 머리 산속에 있는 건 아니고 가장 왔다 갔다 하기 좋은 곳에, 그곳에 지어지게 되면 수많은 사람들이 와서 예수의 사랑을 배우고 복음을 배우고 그렇게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일이 있을 것이다. 왜냐하면 우리만 생각하면 절망이죠. 우리가 돈도 없고 우리가 뭐 뛰어난 능력도 없고, 그러나 하나님 기뻐하시니까,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신 분이시니까 그런 일이 가능할 것이다 라는 믿습니다. 예, 저도 우리보다 한 20년 더, 우리는 30년 됐지만 나리시라는 공동체는 50년 된 공동체예요. 그런데 프랑스 사람 처음 시작하신 분인데, 그분은 조그맣게 지금 곳곳마다 그런 그 나르시 공동체, 디아크죠. 프랑스 말로 디아크, 방주라는 말이에요. 그런 것들을 이렇게 지어 해놓고 수많은 애국 사람들, 애국 장애인들 이렇게 해서 왔다 갔다 하면서 거기서 발런티어도 하고 또 그 가기도 하고 그런 걸 봤어요. 예. 우리도 얼마든지 그럴 수 있다. 예. 그런 벌써 지금 진행되고 있는데 우리라고 못할 거 뭐 있겠습니까? 예. 그런 소원을 가져보게 됩니다. 예, 그동안 미랄 선교단을 확장시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적 은혜로 전 세계 곳곳에 한 100여 군데에 미랄 선교단이 세워져서 지금 계속 장애인 형제자매들 하고 있는 것 너무 감사해요. 그러나 이제 우리 다시 한번 생각하는 것은 이제 미랄 동산 교회를 세워서 앞으로 조그만 교회하고 그 다음에 일터, 그런 어떤 동산이 세워지면 좋겠다. 그래서 여기도 어느 정도 세워지면 또 다른 곳에 세우고, 한 군데만 커지는 것이 아니고 미랄 선교단이 곳곳에 있던 것처럼 조그맣게 곳곳에 세워서 그렇게 교회의 모델이 되는, 교회의 모델이 되는 그런 어떤 아름다운 교회. 사실 교회 크기와 교회 헌금을 자랑하는 것은 이건 너무 세상적이지 않습니까? 아니, 그런 거 자랑하려고 그러면 교회 할 것이 아니고 기업하는 게 낫습니다. 대기업 그 계열사 하나만 가지고도 얼마나 좋은 건물 지을 수 있어요? 얼마나 많은 돈을, 수백억의 돈을 왔다 갔다 하는데 시시하게 우리가 돈 자랑하고 건물 자랑하겠습니까? 우리 교회는 예수 사랑을 자랑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의 능력을 자랑하는 거 그거 아니겠어요? 예, 근데 시시하게 무슨 건물 자랑하고 헌금 돈 자랑하고, 그것은 그건 세상 사람들이 더 많이 한다. 그런 것 가지고는, 우리는 그것 가지고 감동받을 사람 아무도 없다. 우리는 예수의 복음과 예수의 능력을 증거하는 게 교회의 마땅한 본분이 아니겠습니까? 예. 이 모든 것들을 꿈꾸고 있는 것,
예. 우리의 문제도 해결될 수 있다라고 소망을 갖는 것, 500년 전에 예수님께서 낙이 타고 오실 것이다라고 예언한 그 하나님의 세계, 하나님의 능력의 세계가 있기 때문에 내 개인적으로는 절망이죠. 문제가 어렵죠. 그러나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시면 얼마든지 가능하다는 소망을 갖게 됩니다. 예, 우리 여기 한 분 오는 내 아들이 앞으로 좀 회복돼서 이렇게 간증하고 주님께서 나를 이렇게 거치시고 내가 이렇게 말도 못하고 정말 그렇게 했는데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말도 하게 하고 생활하게 하셨다라는 것을 그 기도 제목으로 그렇게 사실 분이 계세요. 그 기도 이루어질 것입니다. 예, 인간의 유학과 인간의 과학은 불가능하지만 하나님의 세계 전능하신 분이 계시기 때문에 그 기도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것입니다. 놀랍게 쓰실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말하자면 그 형제 때문에 제가 늘 감사하고 있어요. 그 형제 때문에 좀 놀라운 일을 제가 한 2년 전에 경험했으니까 나중에 되면 말씀해 드릴게요. 예. 그렇게 우리의 세계는 자연적인 세계, 예. 그 1+1의 세계가 아니고 초자연적인 세계, 하나님에 따라 천군 천사의 세계, 보이지 않는 그 능력의 세계에 우리가 살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힘을 내시기를 바랍니다. 예, 세 번째, 나귀를 탄 왕 참 어울리지 않습니다. 왕은 큰 말이나 마차를 타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나귀를 타고 오셨다. 겸손의 왕이셨다는 거죠. 세상의 모든 왕들은요 다 교만하고 지배하고 자기를 위해서 모든 사람을 그냥 남의 에너지를 쓰는 거죠. 제가 얼마 전에 한번 시를 한번 써본 적이 있었어요. 이제 월스트리트 이야기라는 그런 제목으로 한번 시를 썼어요. 어떤 거냐면 한 식당에 멋진 옷을 입은 세련된 입을 입은 신사숙녀들이 모였다. 좋은 차를 타고 가는 신사숙녀들이 모였다. 한 사람은 자기의 학벌을 자랑하고 한 남자는 자기의 사업을 자랑하고 한 여자는 자기의 남편 성형외과 남편을 자랑하고 또 한 여자는 여우주연상 탄 것을 자랑하였다. 그런데 한 남자가 사업을 자랑한 남자가 그 머리 좋은 남자의 밥그릇을 그냥 먹었다. 그러니까 이 머리 좋은 남자가 징징대다가 얼굴 고친 여자, 그러니까 자기 남편이 성형외과 얼굴 고친 여자의 밥그릇을 얼른 빼앗았다. 이 얼굴 고친 여자가 생각하고 있다가 그 옆에 그 여우주연상 탄 여자의 밥그릇을 얼른 빼앗게 되었다. 그러니까 이 밥그릇 얼굴 고친 여우주연상 여자가 징징대고 우니까 그 사업하는 남자가 자선으로 조금 나누어 주었다. 제가 그런 한번 풍자시를 한번 지어봤습니다. 예, 월스트리트 세상에 똑똑한 사람들, 능력 있는 사람, 학벌 좋은 사람, 머리 좋은 사람들이 다 모인 그 세계에 사는 사람들이 단 한 가지 소학교 때 우리 남의 것 먹지 말아라, 너 목만 먹어라. 이것 안 지키니까 자기 목도 먹고 남의 목까지 막 뺏어 먹으려고 하니까 그러니까 지금 세상이 이렇게 되고 있는 것입니다. 예. 이들이 자기 목만 먹었더라면, 자기 땀 흘린 대가만 가졌더라면 세상에 이르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 자기 땀 흘린 것 이상으로 남은 것을 뺏어 먹으니까, 내가 힘이 세니까, 내가 머리 좋으니까. 예. 어떤 사람은 그 최소임금 지금 $7 한 50대입니까? 한 시간에 $7 50을 버는데, 어떤 사람은요 시간당 1,000불 버는 사람 있고 시간당 10,000불 버는 사람도 있어요. 아마 내가 평생 벌어도 어떤 사람 한 달치 월급도 안 되는 경우도 있는 거예요. 그러면 되냐? 아무리 강원호 목사가 무능하다고 그러지만 당신하고 비해서 내가 평생 벌어도 그렇게 한 달치 월급밖에 안 되는, 그럴 수 있느냐? 네. 어떤 사람은 너무 자기 일한 것에 비해서 더 많은 것을 가지려고 하기 때문이죠. 근데 세상 사람들은요 그것을 부끄럽게 생각하는 건 아니고 능력이 있어서 그렇다, 똑똑해서 그렇다 막 그러는 거죠. 예. 예수님은 그러지 않았어요. 능력이 있는 분이시고 똑똑한 분이시고 왕이셨지만 백마를 타고
병거를 타고 지배하고 남에게서 뺏으려고 남의 땅을 차지하려고 그런 분 아니었습니다. 그런 분은 겸손하게 나귀를 타고 나눠주고 우리의 죄를 위하여 그분이 자기의 몸을 우리에게 주신 것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은 처음에 그 시련이 있었죠. 돌을 갖다가 떡을 만들어라. 세상에 돈 많이 벌게 해라. 다 먹는 것을 물질을 풍족하게 해라. 예수님은 노했어요. 그거 사탄이 그렇게 유혹했어도. 그리고 높은 산에 올라가 가지고 천하만국의 영광을 보여주면서 한번 절하기만 하면 이 모든 천하만국의 권세를 다 주겠다. 그것도 예수님이 노했어요. 노했어요. 그리고 저 성전 꼭대기에 올라 세워놓고 여기서 뛰어내려라. 그러면 기적을 베푸니까 인기가 많이 있을 것이냐. 인기를 이렇게 유혹했어요. 그때도 노했습니다. 우리 성도는, 우리 교회는 세상에 돈 자랑하는 것 아닙니다. 세상에 무슨 뭐 권세 자랑하는 것 아니고 세상에 인기 자랑하는 것 아닙니다. 그 인기와 그 권세와 그 돈을 가지고 이 땅에 가난하고 연약한 사람들을 섬기는 게, 그게 예수님의 가는 나귀를 타신 예수님의 길이었고 우리의 길이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가장 중요한 우리의 죄를 하나님과의 관계에 그 청산하도록 우리를 깨끗하게 만드시고 주님을 따라가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돈 많은 것 가지고, 많이 배운 것 가지고, 우리가 강한 것 가지고 세상을 놀랍게 하려고 하면 증가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그 세상 사람들이 더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뭐 그것 가지고 뭐 감동할 사람 아무도 없어요. 부러워하고 시기할 뿐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 사랑을 가지고, 우리도 약하지만 예수의 사랑을 가지고 겸손하게 나귀를 타고 오신 예수님처럼 이웃을 사랑하고 주님의 사랑을 증거하고 서로 용서하고 서로 사랑하고 사는 것, 그게 예수님을 증거하는 길입니다. 우리가 분명한 목표를 가져야 할까요? 우리가 따라가는 예수님은 백마를 타고 그렇게 유용을 부리면서 세상을 지배하는 그런 분이 아니셨다. 능력도 있고 똑똑하고 세상의 모든 권세를 가지지만 겸손히 나귀를 타고 오른 분이셨다. 미랄의 정신, 미랄 동산교회의 정신은 그거 아니겠어요? 우리가 30년 이상 그 길을 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통해서 나귀 타고 오신 예수를 증거하는 우리 모두가 될 것입니다. 거기에 우리의 행복과 감사가 있습니다. 다른 것 찾아가다 보면 거기에는 불안만 있고 불평만 있고 원망만 있을 것입니다. 우리의 따라가는 예수님은 나귀를 타고 오셨다.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